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호세아 1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찬에 초대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강성훈 세례 받았죠? 네. 내가 2주간 너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한근사님 옆에 계신 분이 세례 받으셨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물을까요? 두 분은 성찬에 참여하시라고 물은 겁니다. 성훈이 세례 받았죠? 오늘은 교회에 새겨진 아름다운 기념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죠.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역사 곳곳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새겨 두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 길을 잘 찾도록 방법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을 살펴보는 이유는 야곱 개인의 인생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크게 보면 이삭, 너희 아들 야곱은 누구냐? 이발했구나. 훨씬 슬림해 보인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은 야곱 집안에 야곱이 직분자로 있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직분자요, 이삭도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부릅니다. 야곱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신 은혜는 야곱 개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야곱이 세우고 있는 교회, 야곱이 세울 교회,
야곱이 속한 교회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삶은 구약 교회를 위한 삶이요, 야곱을 통해 더 확장될 구약 교회, 즉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알아야 하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교회에 부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32장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기억나? 3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얼굴입니다. 3절 자기보다 앞서, 여기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내 앞의 것, 얼굴입니다. 20절 앞, 대면, 둘 다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 앞서, 얼굴입니다. 30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얼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의 얼굴을, 에서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죠. 왜요? 에서의 얼굴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볼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죠. 역설적인 흐름입니다.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서의 얼굴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봤다. 여러분, 얼굴을 봤다는 건 단순히 무슨 말일까요? 제 얼굴 보이십니까? 이 의미가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굴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죠? 얼굴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척점에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왠지 슥 모른 척 하고 싶죠. 그게 뭐예요? 얼굴을 보기 힘들다.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관계에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이 가득 찬, 이제 내일이면 형을 보면 죽는다, 에서를 보면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밤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요한이 여러분, 밤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밤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서희숙 주사님 잘하셨어요. 밤은 심판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죠.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해질 때 밤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흑암이 임하고 동시에 두려움이 임하죠. 왜요? 심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 즉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둠 밤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밤은 아주 선명합니다. 밤이 오면 뭘 할 수가 없죠?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왜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심판의 기간, 즉 요한복음에서 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밤이 임하죠. 구름이 해를 가리고 밤이 임합니다.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치다, 이사야 53장 4절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의 복을 우리가 실로 받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입니다.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심판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네가 직접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공포죠. 두려움과 공포는 심판의 전조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똑같은 심판의 전조, 두려움을 느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얼굴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다. 얼굴입니다. 심판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대할 때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이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은 누구랑 씨름했죠? 누구랑 씨름했어요? 에? 목소리 안 나와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누구랑 씨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즉 야곱은 그 사람이 호세아서에 의하면 천사요, 야곱에 의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심판의 때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 말은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어떻게 죽였죠? 야곱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야곱의 어디를 쳤습니까? 환도뼈 힘줄을 쳤죠. 환도뼈가 상징하는 바는요, 생명의 근원이 환도뼈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야곱의 생명을 친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살아났죠. 왜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경험을 누가 읽었겠습니까? 야곱이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이야기 창세기 32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했죠. 자, 호세아 1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독특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 말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둘 다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사건, 야곱이 겪었던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사건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준 말이다? 구약 교회에 준 말입니다. 야곱을 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다 다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같죠? 왜 똑같습니까? 교회는 한 신앙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따랐던 성경에 오고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한 교회로 묶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니케아 신경,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왜요?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교회로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왜요? 야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다면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을 묶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셨죠? 야곱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하셨으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나, 교회를 심판하셨으나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를 심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요. 하나님은 야곱을 심판하셨으나 야곱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역시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가 은혜로 살아난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교회도 심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몸이 다 퍼졌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사람이 계속 시름을 걸죠. 못 자게 만듭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뭐가 있죠? 끝까지 씨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해서 정답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답을 몰라서 기도했습니까? 답을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왜요? 그 내용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어떻게 씨름하셨습니까? 땀이
피와 같이 흐르는 것처럼 되도록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기도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씨름으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야곱도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씨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가 야곱의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여러분, 야곱의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씨름의 대상을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씨름의 대상이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그 밤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씨름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한돛뼈를 치심으로 끊으셨습니다. 자, 그제야 야곱은 이제 나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들었습니다. 왜요? 야곱은 씨름하다가 어느새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씨름하다 보니 자기 한돛뼈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왜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자신의 일평생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끝까지 싸워서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꼭 부여잡는 거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가시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씨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내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나에게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지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시면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띄어 만나 주십시오. 앞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뜻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뜻대로 빠득빠득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야곱과 지금 호세아 12장 1절에서 누구와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어떤 대상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누굽니까? 여기에 누구죠? 우리가 나오죠. 또요, 너가 나오죠. 이 우리, 너 같은 말입니다. 야곱 같은 말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야곱과 너, 우리, 이거 지금 다 하나로 똑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에 야곱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그런데 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죠? 한번 보십시오. 지독실이 말 안 듣는 너 지렁이 같은 이삭아, 이렇게 부르면 어때? 이삭이 그죠? 너 지렁이 같은 요한아, 어때? 그죠? 너 지렁이 같은 현모가, 이러면 승질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야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왜요? 5절에 보시면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자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 에서죠.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대국 아수르.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던 그 북쪽의 강대국이 누굽니까? 중국.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누굽니까? 남쪽에 있는, 약간 동남쪽이지만 그 일본 애들, 이 강대국 아닙니까? 그게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이스라엘도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아수르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거 불평등 계약입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좀 살려주세요. 이 속구국이 되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지금 공통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은요 비판입니다. 왜 비판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비판합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차이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울며 겨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나한테 울며 기도하면서 나하고 씨름했는데 너는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겨루어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고 애굽, 이집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건강거리, 내일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비판합니다. 야곱은 나한테 울며 씨름이라도 했지 너는 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의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는 씨름해야 되는데 왜 씨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왜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큰사랑교회가 마주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 없게 생겼죠. 제 얼굴 자체가 두려움 아닙니까? 저는 매월 이자가 오를까 두렵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기피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를 싫어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죠.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보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야곱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뭘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존재가 변화된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기서 이겼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의역입니다.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잘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반드시 이김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이삭아, 네가 야곱이라면 무엇을 구했겠니? 이삭아, 자세를 좀 고쳐 앉아볼래? 허리를 펴고. 나는 너만 보면 설교하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주영이는 무엇을 구했겠어요? 네가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리 고쳐놓고 가이소 안 하겠습니까?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야곱은 다리 고쳐주세요 안 합니다. 야곱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절며 살아라. 왜요? 왜요? 이유를 물어야죠.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게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가 언제죠?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안 먹었다?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디입니까? 닭다리 그 위쪽에 봉이 쪽, 그 맛있는 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줄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안 먹었다. 여러분, 야곱이 다쳤는데 왜 이스라엘이 힘줄을 먹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힘줄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책임질을 하는, 여러분, 소는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않습니까? 왜 정결합니까? 말씀을 대책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역이,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죠? 소가 정결한 이유는 뭐냐? 대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가 이것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한다. 이 32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야곱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했죠? 야곱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힘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야곱을 심판했으나 야곱을 살려줬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고 안 고쳐주셨습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다리를 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다리야 비 오는갑다, 이게 아니죠.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나는 장애가 있으나 다리를 절 때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한 겁니다. 야곱의 몸에 새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의 실수나 범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죄를 지었겠죠. 그러나 이 이후로 성경은 야곱의 연단이나 훈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됩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염소나 양의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으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염소나 양의 힘줄을 먹지 않았을까요? 언제 안 먹었을까요? 유월절입니다. 또요, 제사장들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짐승의 허벅지 힘줄은 먹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에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는 허벅지 관절 힘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언약을 우리가 간직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겨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고 자신들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교회에 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에 새겨진 아름다운 기념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겨진 아름다운 기념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성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의 허벅지 힘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허벅지 힘줄을 안 먹어도 우리는 은혜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힘줄의 관절을 우리는 되새기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나간 은혜를 붙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허벅지 힘줄, 관절이 대신 누구를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경험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누립니다. 야곱과 구약의 교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누렸으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은혜가 성취된 시대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교회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탁월한 기념물을 우리는 새겨져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행할 성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거룩한 희생을 이 성찬 안에 새겨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환도뼈 하나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교회를 위해 환도뼈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시행하는 성찬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기념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념물입니까? 그러니 야곱이 자신의 한도뼈를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도뼈 힘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사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아름다운 기념물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야곱을 치셨던, 그러나 은혜로 살려주셨던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